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교회 행정과 법적 방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싹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교인 명부 정리라고 하면 그냥 지루한 행정 업무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관리된 교인 명부가 어떻게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양떼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지, 또 어떻게 성도들을 훌륭한 제자로 길러내는 따뜻한 목자가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누군가 그냥 교회의 새 신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통째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싶으시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단 세력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새신자로 위장 등록한 다음에 교회의 의결권을 단숨에 빼앗고 멀쩡하던 교회를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든 무서운 일들이 꽤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도대체 이단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벌였느냐? 그 충격적인 해체 전술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특정 교회에 우르르 몰려와서 등록 카드를 냅니다. 그러고는 등록하자마자 열리는 임시 공동회의에 떡하니 참석하는 거예요. 머릿수를 앞세워서 다수결로 담임 목사님을 해임하거나 심지어 교회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바로 등록만 하면 누구에게나 곧바로 투표권을 줘버리는 우리 교회의 느슨한 행정적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대민을 활짝 열어준 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첫째, 교회를 위협하는 법적 허점이 무엇인지. 둘째, 등록교인과 정회회원은 어떻게 다른지. 셋째, 제자도를 향한 단계적 성장은 어떤 건지. 넷째, 교인 명부가 어떻게 보호막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직자의 3가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설이 끝날 때쯤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법적 위협들을 어떻게 든든한 해결책과 아름다운 신앙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실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교회를 위협하는 법적 허점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은혜와 사람이 넘치는 영적인 공동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이 사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 단체이기도 합니다. 법률 용어 중에 비법인 사단이라는 좀 딱딱한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법인으로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즉, 국가의 법은 교회를 그냥 주일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통일된 의사와 구조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막대한 교회 재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총유, 즉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정답입니다.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나 땅은 담임 목사님 개인 소유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신 장로님 몇 분의 지분으로 쪼개진 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전체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전체 구성원의 합의 없이는 마음대로 교회를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그 합의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회에는 정관을 고치거나 수십억짜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해임하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누가 이 공동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가? 이건 정말 교회의 생존이 걸린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투표권자를 서류상으로 꽉 잡아두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이 언제든 그 틈을 파고들어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등록교인과 정회원의 차이. 앞서 본 치명적인 법적 허점을 한 방에 막아낼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입니다. 사실 공동체에 단순히 소속되는 것하고 그 공동체의 재산과 미래를 좌우할 법적 권한을 가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등록교인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소속되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따뜻한 목회적 돌봄을 받는 모든 분들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환영과 사랑의 대상이죠. 하지만 정회원은요, 교회의 재산 처분이나 목사님 청빙 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법적인 투표권, 즉 의결권을 행사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 두 그룹을 행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적용한 곳이 갈릴리 선교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새가족이 들어오는 등록이라는 넓은 문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회원이라는 좁은 문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회원, 즉 의결권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임을 거치고 공적인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를 받는 철저한 영적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중 구조를 딱 갖춰놓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 세력이 수십 명씩 우르르 몰려와서 하루아침에 투표권을 얻어 교회를 집어삼킨다? 애초에 원천 차단되는 거죠.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파트는 제자도를 향한 단계별 성장입니다. 이 시스템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냥 차가운 행정적 방어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따뜻하고 체계적인 4단계 사다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환영받으며 들어오는 등록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죠. 양육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정회원이에요. 이제 단순한 소속을 넘어서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는 성숙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직의 단계에 오릅니다. 이제는 교회를 직접 섬기고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낯선 새 가족이 얼마나 멋진 제자로 빚어지는지 그 궤적이 한눈에 보이시죠?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감동받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교인을 구분하고 명부를 깐깐하게 관리하는 게 결코 차갑고 딱딱한 관료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뚜렷한 신앙의 목표와 건강한 소속감을 심어주는 아주 훌륭한 제자도의 사다리라는 거죠. 교회를 외부의 법적 위협에서 지키려고 만든 엄격한 기준들이 놀랍게도 성도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쑥쑥 자라게 만드는 최고의 영적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곧 목회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보호막이 되는 교인 명부. 다시 아주 치열한 현실로 돌아와서 명부가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겨서 결국 사회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쳐볼게요. 판사님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주 날카롭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그 공동회회 당시에 합법적인 투표권이 있던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었습니까? 그 의결권자 명부 지금 당장 증거로 제출해보세요. 이때 만약 교회가 명확한 정회원 명부 없이 그냥 주일 출석자 이름 정도만 적힌 수첩을 들이민다? 법원은 10중 8구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섞여서 투표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사활이 걸린 재산 문제나 목사님 청빙 결의가 통째로 무효 처리되는 진짜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교인과 정회원의 자격 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를 평소에 서류로 완벽하게 싹 정리해두는 게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등록교인은 등록카드를 썼다는 근거로 예배와 돌봄을 받죠. 반면에 정회원은 세례를 받고 흠없이 신앙생활을 했고 당회의 최종 승인이 있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어야만 투표권과 재산권 결정을 할 수 있게 딱 묶어두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명부를 칼같이 관리해두면 이단들이 몰려와서 투표권 내놓으라고 우기는 거 법적으로 완벽하게 챙겨낼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도 우리 교회의 결정이 100% 정당하다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인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임직자의 세 가지 책임입니다. 이 강력한 명부 시스템이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건 전적으로 재직이나 당회원 같은 임직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임직자의 실질적인 의무 세 가지를 꼽아볼게요. 첫째, 여러분은 교육자입니다. 성도님들한테 그냥 주일 성수하세요가 아니라 등록과 정회원이 뭐가 다른지, 법적 교인 명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 가르치고 알려주셔야 해요. 둘째,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임직자 스스로가 이 신앙의 단계들을 삶으로 묵묵히 살아내면서 살아있는 제자도의 교과서가 되어주셔야 하거든요. 셋째, 가장 중요한 보호자입니다. 공동회회 소집이나 명부 관리에 있어서 진짜 단 하나의 절차적 흠결도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칼같이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새가족 등록부터 헌신된 재직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이 거룩한 여정, 이건 임직자들의 따뜻한 교육으로 잘 이끌어져야 하고요. 동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엄격한 행정 절차로 튼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깐깐한 명부 관리는요, 절대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양떼들을 불필요한 내부 갈등에서 평안하게 지켜내고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의 재산과 굳건한 신앙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거룩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쿡 찌르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교인 명부는 우리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의 명부는 혹시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대충 적혀서 굴러다니는 출석부는 아닌가요? 아니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영적 제자도의 사다리이자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교회를 거뜬히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중요한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당장 이번 주에라도 여러분 교회의 명부 관리와 영적, 행정적 준비 상태를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